오늘 말씀을 가지고 문제극복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정신과 의사 키블러 로스 박사가 이 환자들이 임종을 맞기 직전에 이 마음의 단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목소리가 좋네요. 처음에 자기가 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부정하는 것이죠. 이 부정의 단계를 넘어가면 어떤 단계가 나오냐면 심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그 단계가 더 넘어가면은 결국 수용하는 타협과 이제는 내가 회복될 수 없구나에 대한 낙심이 굉장히 몰려온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그렇게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계를 나누면 부정과 분노와 타협과 우울과 또 수용, 이 단계를 거쳐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암 환자에게서 보면은 이 5단계 볼 때 가장 위험한 단계가 언젠가 보면 두 번째 분노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의 단계에 사람들이 들면 왜 하필 나일까라는 생각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을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한 분노, 심한 사람은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위적으로도 그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절망이란 단계까지 빠지게 된다라고 하죠. 사람들이 2마리의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각각의 이 캄캄한 상자를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는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깜깜하게 만들어놨고 나머지 한 상자에는 아주 바늘만한 이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희미하지만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며칠 후에 똑같은 조건을 갖추고 며칠 후에 살펴봤더니 희미하지만 빛이 들어왔던 상자에 있던 쥐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빛이 들어오지 않았던 상자의 쥐는 죽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해서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그래서 말하지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은 참 무서운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낙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절망해서 심히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들을 향해서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사람들. 이들이 얼마나 흥분하고 있냐면 4절에 보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어본 적 있으세요? 탈진한 상태가 되어서 울지만 마른 눈물을 흐르는 상태에서 껄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건대병원의 장례식장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는 한 권사님의 큰아들이 나이가 참 젊어요. 30대 중반인데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만 소천을 한 것이에요. 혈액암으로 갑자기 소천을 했습니다.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이 그냥 밤새 우신 것 같아요. 밤새 우신 것 같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신뢰가 되겠지만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거기다 대고 제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라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의 소천 앞에서 왜 하나님이 데려가셨나요? 왜 하나님이 데려가야만 했나요? 라고 연거푸 말씀하시는데 제가 드릴 말씀이 없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은요 아둘람굴의 동지들 아닙니까? 삶의 기반이었던 직업도 가족도 고향도 모두 버리고 다윗을 쫓았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이 아둘람굴에 함께 모여서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결단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요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아꼈습니다. 서로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10수년 동안 다윗과 함께 하면서요 많은 고난을 함께 견뎠어요. 먹지 못하는 고난도 견뎠고 배고픔의 고난도 견뎠고 생명의 위협도 견디고 심지어 이방의 땅 블레셋에 살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며 자존심의 상처도 견뎠던 사람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절망의 상황이 오지요. 감정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절망케 했던 것이 뭡니까? 가족의 위협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들의 생활터전이 시글락이 불에 휩싸였고 자신의 자녀들과 또 와이프들이 모두 빼앗겼습니다. 다 그들이 아말렉 군사들이 다 빼앗아 간 것이죠. 몹시 흥분한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아멘. 돌로 치고자 한다는 뜻이 뭐예요?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리더로서 다윗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드리겠다라고 어쩌면 혈서로 결단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여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정말 어딥니까? 목숨을 걸고 우물에 가서 자기 목숨 걸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왔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위해 죽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몹시 흥분한 상태인 것이죠. 충성심이 강해도 그들의 절망이 그들을요 낙심케 했던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접어들게 된 것이죠. 이때 다윗의 심리 상태는 어땠을까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어땠을까요? 자, 계속해서 6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다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면요 사람들이 다급해집니다. 이 다급하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어떤 의미냐면 괴로운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나를 위해 충성된 사람에게, 또 내게 목숨을 바쳤던 사람에게 도리어 그들이 배신을 했다. 여러분 그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가장 믿는 사람이 발등을 찍었다. 네, 괴로운 것이죠.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지만 제가 가장 사람에게 배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살 때입니다. 고3 졸업하고 제 아내가 있어도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말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딱 한 번 연애를 한 번 했습니다. 네, 오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고등학교 때 기독 서클을 했던 친구를 만나서 잠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희 이 남녀의 커플을 부러워하는 저희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참 음악을 잘해요. 제가 원래 기타를 안 치고 싶었어요.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는 기타를 굉장히 연주를 잘했습니다. 하여튼 기타를 치면 많은 여성들이 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형제가 이 자매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할 때 우리 청년부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교제하지 마라. 그래갖고 제가 그 친구한테 잠깐 교제를 멈추자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 친구가 뭘 했냐면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의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친구를 지금도 사실은 못 봐요. 뭐냐면 그 고등학교 친구 모임에 그 친구가 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데 뭐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졌던 이 충격은요 가히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자 한번 얘기했었죠. 일산에 살 때 서울에 나오면 제가 그때 교회가 종암동에 있었고 집은 일산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이 어디냐면 그 친구가 사는 집을 거쳐가는 데가 가장 빨리 오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무려 한 2, 3년간 그쪽 길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네, 그쪽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사람에게 상처를 받은 거예요. 괜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십수년을 자신과 함께 생명을 함께하며 동거동락했던 했던 그 동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했는 그런 이 바울의 상태가 다급한 것입니다. 몹시 괴로웠던 것이죠. 예측하지 못한 이기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요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드실까요? 어떻게 그 감정을 풀고 계십니까? 오늘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다르게 이 위기의 순간에 그 문제를 잘 풀어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일단은 다윗도 어떤 상태에 빠졌는지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5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다윗도 이 아말렉 군사에 의해서 그의 아내들이 사로잡혀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똑같았다라는 겁니다. 또 그 역시도 다윗도 울 기력이 없이 소리내어서 울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향해서요, 사람들은 돌을 던져 죽이고자 합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6절 하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잿더미같이 된 현실 앞에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을, 그 문제를, 그 상황을 헤쳐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한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 순간에 다급해졌어요. 위급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감정 가운데 소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특별함입니다. 모두가 절망했지만 다윗만큼은 절망에 들었지만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사람들도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찾아야겠죠. 하지만 사람에게 먼저 도움을 구하기에 앞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6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대상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예레미야 17장 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위기에 빠지죠. 그게 뭡니까? 홍해 앞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고 있고 양옆으로는 광야의 절벽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문제가 닥치니까 옛날의 모습으로 회귀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오니까 또다시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니까 다윗을 향해 돌을 들어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불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지할 것이 사람이 아니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보라라는 것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때 10명의 대답과 2명의 대답이 너무 달랐어요. 12명은 똑같은 40일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장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도 달랐어요. 부정적인 견해를 10명에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현장을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것입니다. 문제를 본 것입니다. 하지만 2명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봄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죠. 다윗의 사람들은 현실을 바라본 거예요. 시글락이 불에 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사로잡혀 갔고 이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똑같았어요. 다윗도 와이프들을 빼앗겼습니다. 그도 소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140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 땅에 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문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된 거죠. 절망인 거죠. 하지만 그의 기도문을 쭉 보면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기에 주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낙심입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봤냐면 조선 땅의 사람들의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데가 언제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순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갔을 때 그때 20살 때 저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에만 계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 내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 때에 제가 그때 청년부에 속해 있는데 청년부가 처음으로 그 교회가 생긴 지 처음으로 선교지를 가게 됐어요. 필리핀 선교를 갔습니다. 어디 간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필리핀 어디 간지 아세요? 세부를 갔습니다. 세부. 그러니까 그때도 세부 하면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왜냐면 세부가 관광지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관광지가 아니라 빈민촌을 갔었어요. 저는 갔다 와서 세부가 관광지인지 알았지 가기 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님도 위험하다,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인 견해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선교지 간다라면 막 잘 다녀와라 격려해주고 헌금해주고 막 기도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요, 너네 한번 해봐라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 30여 명의 청년들이 갔으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문제는 한 푼도 교회가 지원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한 푼도. 교회에서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억지로 그냥 저희는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일주일을 남겨놓고 3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실 줄 믿고 그때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 제가 그분을 되게 신뢰했던 것 같아요. 교제하지 말라 그러면 교제도 안 하고 채워진다 하면 무조건 믿었고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또 많이 채워졌어요. 일주일 남겨놓고 3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무슨 돈이었냐면 여행 비행기 값이었고 실제적으로 가서 1,000만 원이 필요했어요. 가서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루 전날인데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비행기는 끊긴 했는데 가서 손가락만 팔고 있어야 돼. 돈이 없어. 항상 목사님이 그 전날 저녁에 우리가 얼마 재정이 채워졌다 그럼 기도하자 막 이렇게 부르셨는데 분명히 전날에 1,000만 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 내일 몇 시에 모여라. 간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이
공항에서 한 번 더 확인했을 때 이미 넘었습니다. 돈이 1,000만 원이 넘어간 거예요. 제 나이를 말해버렸네요. 20년도 더 전에 1,000만 원 더 큰 돈 지금보다 훨씬 큰 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믿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뢰했더니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제 삶의 기적이라는 게 뭔가를 경험했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여러분들은 얼굴을 어느 쪽으로 향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하겠냐라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은 다급했을 때 그들의 마음을 어디로 향했습니까?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는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는 언제든지 나의 힘의 근원 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의 한복판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다윗은 그러고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감정이 있었어요. 그 감정에서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씩 성전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시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121편 1,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들이 성전을 향해 가면서 꼭대기 산 위에 있는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면서 힘들어요. 걸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들이 그런 고통과 힘든 속에서 계속 되뇌었던 것이 뭐냐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하나님은 내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라는 것을 그들은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는 것입니다.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내 능력보다 크시고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이 위기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한 행동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다 모아서 야,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사람들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윗은 찾고 구했던 것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살리라.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위기의 순간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래요. 다윗이 지금 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죽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살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소리를 듣다 보면 별거 아닌 문제도요, 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사람의 소리를 듣게 합니다.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감정은 더욱더 상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은 더 분노, 더 낙심, 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소리에 듣기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면 컸던 문제도요,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하거나 그들과 협상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던 모세에게 수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 위기 때마다 모세는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만났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가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죠. 지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 시글락의 문제가 원인이 뭔지 아세요? 시글락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물론 그때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제 블레셋을 따라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간 사이에 이제 아말렉 군사들이 그 시글락을 침범한 건데, 이제 이게 표면적인 원인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왜 시글락의 아말렉 군이 쳐들어왔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이죠. 그런데요, 27장부터 28장, 29장을 살펴보면 한 번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했다란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가 블레셋으로 넘어가는 27장부터 그는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침체기가 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27장에 보면은 그가 블레셋에 가기 전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블레셋 넘어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왜요? 이 전에도 하나님은요 블레셋으로 넘어갔던 다윗에게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하게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합니다. 수모를 당해서 블레셋 땅에 거하지 않게 하나님 만드셔요. 그런데 27장에는 그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그냥 넘어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 문제, 사단이 발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옵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안 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허우적거리다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시글락의 사건 이후로요, 다윗은요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더 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무엘하 5장 19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나이까 하니. 자,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무엘하 5장 23절과 24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공격해라. 아니, 이번에는 공격하지 마라. 이번에 공격할 때는 맞은편으로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나뭇잎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시작해라.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시글락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르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위기 순간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는요 우리들에게 다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하나님께 방법을 구하느냐, 그것이 차이인 것이죠. 지금 다윗은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8절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말렉군을 쫓아갈까요? 그가 사람을 설득해서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2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게 구하라고 해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너무 안 구해요. 자, 마태복음 7장 7, 8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는 습관이 있으셨던 이 예수님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셨던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시작하는 일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나서 그 성취감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실수, 아이성의 패배, 여러분 우리 이것을 타산지석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이 스테디셀러지요, 철로역정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지요? 이 철로역정이 6월 13일로 기억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개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초등부 한번 보면 좋겠죠? 안 봐도 됩니다. 네.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 영국 청교도 작가면서 목사님인 존 버년이 이 책을 썼는데요. 하루는 이 존 버년이 영국 국왕에게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간수장이 이 존 버년 목사님을 보고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성품이 존경받을 만한 참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이 감옥 바닥에 주무시게 하는 것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요, 존 버년을 찾아가서 간수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눈 감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라고. 괜찮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까 집에 가서 쉬었다 오시라고. 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편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간수장이 그 감옥의 장이니까 권한이 자기만 눈 감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존 버년 목사님도 그렇게 자기를 배려해 주는 간수장이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말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존 버년 목사님이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간수장이 너무 이상해서 묻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는 말이 존 버년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집으로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집에 가는 게 맞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 다시 돌아가. 감옥으로 돌아가.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존 버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괜찮다고 돌아가시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순간 그때 누가 불쑥 감찰이 나왔냐면 국왕이 나온 것입니다. 국왕이 존 버년이 감옥에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나온 거예요. 만약에 그때 존 버년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집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간수장도 처참하게 참수형에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후로 간수장이 그렇게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가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다녀오십시오. 여러분, 이 예화를 우리가 진지하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거창한 것, 물론 중요한 일부터 물어야겠지만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룩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베푸시는 사람이 있대요. 누구한테 능력을 베푸신대요?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대요.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역대상 10장 14절에 보면 성경은요, 사울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울 왕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아멘.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사울 왕은요,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고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으로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사는 것,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익숙하십니까? 하지만 엄청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통의 광야길을 홀로 걸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없이 갔다면 그들은요, 몇 날 며칠 못 가서 다 타 죽습니다.
다 추워 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구하고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 다윗처럼, 또 다윗의 사람들처럼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위기를 느끼는 그 순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다윗을 통해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숨막히는 인생이지만 숨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용기를 잃어버린 자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 로뎀나무 아래 낙심에 쓰러져 있던 엘리야, 죽기를 바라고 있던 그에게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곳에 방향을 다시 설정해 주고 길이 아닌 곳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영적 GPS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 우리에게 환난이 없다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 안에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이 두 가지의 이 문제 극복의 비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이 문제 상황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